어디에 둬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우리의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어떤 경매장에서 경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경매장에 가보면요, 참 재밌어요. 어떤 하나의 그 물건이 나오면 이거는 고려 청자입니다. 이 청자를 말할 것 같으면 15세기에 어떤 추정되고 이 빛깔이 어떻고 이렇게 아름답고 섬세한 무늬 세련미, 이렇게 보면 세련미도 별로 없는데 막 세련미가 있다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옆에서 막 그렇게 하면 진짜 이 세련미가 넘치고 이거는 뭐 고려 청자라고 하면 막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야, 이 경매 이제 그래서 경매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만 파운드, 그리고 나중에 또 누가 1만 5천 파운드, 그리고 어떤 사람이 2만 파운드, 나중에는 2만 5천 파운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3만 파운드, 나중에 3만 5천 파운드 더 있습니까? 없으니까 3만 5천 파운드에 낙찰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잉카 제국에 금팔찌가 나왔어. 나오니까 이 금팔찌가 누굴 좋아합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여자들 거기에 눈이 쏙 빠지도록 이 금팔찌를 말할 것 같으면 막 하면 좋은 얘기만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경매가 시작이 되니까 설명이 딱 끝나니까 바로 2만 파운드부터 시작해요. 2만 파운드, 3만 파운드, 또 4만 파운드, 나중에 5만 파운드가 나오고, 나중에 5만 5천 파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5천 파운드에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매장에 가보면 이런 막 경매하는데 보면 한번 얼마나 이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귀한 것을 돈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낡은 바이올린이 나왔어. 그래 이 낡은 바이올린을 딱 보니까 이 경매인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퇴색돼서 볼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1실링 그러는 거예요. 1실링은 우리 새우깡 그 값 한 봉지 값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 전부 다 하하 막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웃고 있을 때 어떤 노인이 단상에 올라와서 이 낡은 바이올린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얼마나 장내를 감동을 시키는지 그 마음이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떤 중개는 막 눈물을 막 훔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막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장래가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막 완전히 이건 막 무슨 어떤 뭐 선전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한번 여러분 이 낡은 바이올린을 한번 켜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됐는데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이 10만 파운드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이 경매 중에 제일 값어치가 10만 파운드래요. 그 어떤 사람이 30만 파운드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50만 파운드. 나중에 이게 70만, 100만 파운드가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백작이 135만 파운드래요.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35만 파운드에 이 백작이 낙찰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경매장에도 보면 외형이에요. 잉카 제국의 금팔찌를 하니까 금팔찌가 반짝하니까 보이는 것은 사람의 어떤 이 외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물보다는 포장이에요, 포장. 여러분, 그래서 이 포장 문화가 발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 내용이 어떻든 간에 밖에 포장을 막 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람도 보면 사람의 됨됨이보다는 우리의 외모가 관심 많아요. 그래서 외모를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자, 넌 누구야? 주님께서 보고
여러분 몰라가지고 야 네가 누구냐? 여러분 이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얼굴 너무 많이 뜯어고치지 마세요. 나중에 몰라요, 주님이.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 외모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실용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용성보다는 어떤 색상이나 색채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꾸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외적인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보고 선택한 이 사람의 이 결국은 그는 파멸의 길로 간 것입니다. 오늘 이 파멸의 길로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갈대 우르를 떠날 때도 같이 함께 떠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 함께 삼촌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애굽에 가면 애굽에도 같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항상 이 삼촌 따라서 계속 갔어. 그래서 이 삼촌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마디로 하면 부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양과 엄청난 낙타와 엄청난 여러분 이 물질을 가지게 되니까, 너무 물질이 많다 보니까 서로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제일 먼저는 목초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도 부족하니까, 특히 물이 부족하니까 서로 밑에 있는 종들이 서로 싸웁니다. 서로 자기 양을, 자기 소를 많이 먹이려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완전히 싸움이 일어나고, 그 광경을 아브라함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같이 놔둬서는 도저히 이건 앞으로 이거 안 되겠다 싶었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오늘 8절 9절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롯은 뭐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앞에만 봐도 이 완전히 요단 전력이 완전히 이 수할 땅까지 완전히 물이 가득한 거예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거기는 목초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거기를 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가 길거리에 좋은 발전되는 그런 곳에 여러분 이 삼각 건물을 어찌 이 산속에 어디 외딴 곳에 있는 이런 곳에 있는 이 건물 여러분 얻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인큐학원을 이제 제가 용인교육청에 가서 허가를 내니까 하면 이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저를 알거든요. 아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게 툭 떨어졌는 거기에 여러분 이 인큐학원을 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교육청 직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는 학원이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만약에 경영을 하고 학원을 한다면 제가 여기에 말 없겠어요, 여러분. 예? 완전 시가지 중심에 거기에다가 여러분 얻지. 그걸 누가 봐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앞에는 요단 들녘에 물이 흐르고 그 옆에 물이 흐르는 곳에는 온 목초지가 쫙 있는 그곳을 여러분 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10중 8구, 예? 이거는 전부 그런 것을 택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이 기준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떤 면을 봤을 때는 자기는 진짜 그것을 보고 진짜 맞다라고 생각하고 얻는 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롯의 이 기준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잘못됐냐? 이 롯은 자신 앞에 펼쳐진 풍요로움만 보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하면 요단 전력에 물만 있으면 목초지만 있으면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 여러분 가정에 물질 있고 내 자녀 있고 모든 거 있으면 걱정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 앞에 펼쳐진 이 물과 목초지만 있으면 이 삼촌인 아브라함 없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은 자신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의 모습을 우리가 보느라면 오늘날 우리들의 이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바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무엇을 봐요? 조건을 보는 거예요. 조건. 결혼할 때도 조건이에요. 학벌이 어떠냐? 재벌이냐? 아니면 얼굴이 예쁘냐? 날씬하냐?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다 보지 않습니까? 예. 진짜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내 신앙이 좋은 것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여기에 과연 몇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직자를 뽑을 때도요, 학벌이 있는 어떤지, 직업이 좋은지, 돈이 많은지, 앞으로 돈을 잘 낼 수 있는지, 여러분,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초등학교도 보면요, 이 정교 어린이 회장 선거한 데도 보세요. 거기 꼭 들어가는 게 딱 한마디 있어요. 먼저, 우리 아빠는 회사 사장이고, 우리 아빠는 판사고, 우리 아빠는 무역회사 회장인데, 만약 저를 뽑아주시면 여러분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 정교 회장을 뽑는데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외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외형에 빠져 있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사기 6장에서 7장 이 내용을 보면 전혀 그와 관계가 없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연합군을 조직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누구를 세웠냐면 기드온을 세운 거예요. 기드온을 세워서 네가 저 적군을 물리쳐라.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군사를 모집해냈어. 그래서 이스라엘에 모집을 하니까 얼마가 왔냐면 3만 2천 명이 온 거예요. 여러분 2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3만 2천 명 가지고 여러분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의 생각에는 하나님 이 3만 2천 명 가지고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말씀한 거예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거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가 찬 걸 아니겠습니까? 지금 연합군은 20만 명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3만 2천 명도 많으니까 전부 거기에 필요없는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전쟁에 떠는 사람들을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하니까 세상에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이. 10,000명이 남아서 20만 명을 대적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기도원이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 기도원이 하는 게 무슨 하나님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야, 10,000명도 너무 많다. 우리 같아, 저 같았으면 기겁을 할까요? 하나님, 이 무슨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대꾸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기도원은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대로 딱 시험하니까, 예? 300명만 탁 남게 됩니다.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300명이 딱 남는 거예요. 여러분, 2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여러분, 300명이 가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 우리 한국 교회, 교인 많다고, 그거 자랑하고, 분위기 좋다고 자랑하는 거, 그거는 외형이에요. 정말 그 속에 한 사람이라도 진짜 뭔가 모르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이 모든 능력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성전에 와서 내가 걸려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 사람하고 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왔으니까 한 몇 달 동안 쉬었다가 이제 나중에 와야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아예 모든 생활을 접어두고 전부 방 안에다가 다 완전히 딱 크게 처막 쳐놓고 전부 다 방에서도 식구들끼리도 다 전부 어떻게 완전히 격리시켜가지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식도 다 격리시켜놔야 돼. 그런데 여러분 다른 생활은 다 하면서 슈퍼에는 가면서 밥은 먹으면서 다른 걸 하면서 교회 예배 드리는 건 안 오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기에 나오는 22,000명이나 9,700명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300명은 어떤 사람이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치리라. 예,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요 다 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300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죠? 기도원의 300명의 용서이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그 배 몇 척 가지고 일본 왜구를 수백 척의 그 배를 여러분 침몰시켰다. 여러분 그거 뭐예요? 여러분 그걸 왜 믿으십니까?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만 믿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지금 역사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원의 300명의 이 용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연합군을 물리쳤다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외형적으로는 상대가 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 내면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면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롯도 내면의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선택이기 때문에 그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 롯은 지난날의 경험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면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롯이 애굽에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이 나일강 주변에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 막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목초지가 있고 거기는 보니까 아마 이 생활이 아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거 보니까 너무 부러웠거든. 야, 나도 나중에 가면 어디에 살고 싶어요? 이런 강 주변에 살아야 되겠다. 강 주변에 살면은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고 그런 곳에 살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세상에 돌아와서 보니까 요단동 이 전력에서 수알까지 물이 흐르는데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성이 하나 있는 거죠. 소돔 고모라 성까지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안전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있고 사람이 사는데 목초지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이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롯은 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요단 동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우리 현대들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경험이 인생의 모든 것을 완성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여러분 조금 나에게 어떤 면에서 그게 나를 위해서 진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스승이신 주님을 장사 지내고 나서 이 베드로는 뭐 할 게 있어야죠, 여러분. 주님도 이제 무덤 속에 장사 지내고 나니까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 베드로의 생각이 뭡니까? 자기 옛날에 뭐였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얼마나 커요, 여러분? 별로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떤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이 베드로가 여기 가면 돔이 많고, 여기는 숭어가 많고, 여기 가면 놀래미 많고, 여러분, 저도 지금 여기서도 제가 우리 포항의 그 바닷가에 어디는 보구가 많고,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고 있는데 그 가서 무슨 낚시하겠습니까? 돔 있는 데 가서 낚시하지. 그리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고기를 많이 잡는 그곳에 가서 뭐였어요, 여러분? 밤새도 그물을 던진 거예요. 이제 고기나 잡았어. 이제 먹고 살자는 거죠. 그래 가서 자기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가면 돔이 많은데 쫙 던진 거예요. 아니, 어디 그물을 당겨보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 숭어 많은 들어가서 숭어 있는 데 가서 거기 가서 그물 던졌는데 세상 거기도 아무도 밤새도 왔다 갔다 고기 있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댔어. 여러분, 그렇게 경험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침에 됐어. 그런데 어떤 분이 얘들아, 그런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많이 보시는 것 같거든요. 하마 딱 보니까 혹시 주님이 아닐까? 그런데 얘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른편이고 왼편이고 다 던져봐도 고기라는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그래 있는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험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진짜 전문가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진짜 전문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의 전문가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육신의 어떤 모든 질고에 이걸 고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 사업의 문을 열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믿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휙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물을 건져 올리니까 베드로가 도저히 혼자서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어떻게 그물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믿지 마십시오. 너무 경험 믿다가 오늘 이 로처럼요,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의미는 우리의 전문가이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 것도 전문가가 주님이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전문가이신 주님과 함께 해야 되지 자기 혼자서 공부한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거를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뼈저리 느꼈어요. 저는 내 힘으로 진짜 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제가 느꼈어요. 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진짜 어려운 데서 공부해서 내가 시내 가서 공부를 해도 학원이나 선생님이든 한 번도 내가 못 들었지만 내가 진짜 내가 내 자식들만큼은 진짜 내가 철저하게 내가 해서 이 아이들만큼은 내가 가는 그 꿈대로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 공부하는 거 모든 거 선행시키고 모든 거 해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요. 나중에 시험 때 돼가지고 시험 치려고 딱 하는데 이놈이 뭐라 하냐면 아빠 저는 수학을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맞춰줬는데도 그리고 매해마다 수능 시험제가 나오면 시험 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그 시험을 치고 또 점수 매기고 이 문제가 이렇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도 마지막 고3이 되니까 자기가 포기했답니다. 저는 거기서 뭘 느낀지 아십니까? 내가 내 경험, 내 계획, 내 모든 걸 세워서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줘도요. 여러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여기 크는 자식들 여러분 그렇게 돈 주고 학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비 다 대주고 다 대줬는데 여러분 생각대로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 비전센터 아이들 보세요.
이 아이들이 자기의 교육 자율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남들이 지금 학원 가서 밤에 지금 공부하는데 이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청년들이, 여러분, 그 청소년들이 더 잘 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학원도 변변히 못하고 모든 걸 다 안 해도, 예?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걸 저는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경험, 그거요, 너무 많이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롯이 무엇을 자문했냐면 바로 이 축복의 권한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권한을 알지 못했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권한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겠습니다. 이건 누구 복한 거예요? 롯 복한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 복한 거예요? 아브라함 복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영혼 제단도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이 조상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조상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롯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그거예요. 이 축복의 권한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권한이 누구라고요? 족장시에 또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촌인 아브라함을 그냥 옆에서만 계속 따라다녀서, 삼촌, 저는 그거 물 저거 목초지 저거 나 안 할래. 나는 삼촌 따라 달릴래. 나는 삼촌하고 함께 할래. 나는 삼촌 가는 곳에서 나는 같이 하지. 나는 내 혼자 떨어져서 나 못 살아. 만약에 이랬다면 이 롯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그대로 누리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 자기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앞에 펼쳐져 있는 그것을 보고서 그는 황금성을 사륙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황금성은 고사하고 가진 재물 다 잃어버렸죠. 왜?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다 없어지는 거 보는 이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았는데 돌아보다가 소금기름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삼촌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요, 먹는 문제도 힘들게 됐던 것입니다. 롯은 지금까지 자신이 왜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때를 잘 만나면, 재수가 좋으면, 위치가 좋으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이 축복의 근원에, 만복의 근원에 그 조상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이 축복을 얻지, 하나님을 떠날 때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은혜 안에 있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은혜 안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그 나무에 가지와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 이 가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라진 그 가지가 여러분 내일 아침에 가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시들어서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때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해서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다 자기 힘과 자기 경험으로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다가 그 인생은 파멸해서 결국은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롯과 같이 되지 맙시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풍요로움만 보고 살지 마십시오. 지난날의 경험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오늘 이 롯과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